네, 202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건강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집회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초등부 미취학 아이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나요? 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다 갖고 오셨어요?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그 말씀 카드를 좀 써가지고 오신 분들 있어요? 써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잘하셨어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뻐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많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의 수위와 이 정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지금 굉장히 난감한데,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내일부터 안 갈래요 뭐 이러지 마시고, 엄마 아빠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 끝까지 다 오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신년 집회라고 하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 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람과 소망들이 되게 많을 텐데, 사실 여기 이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다고 예측이 되는 2023년도 하나님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바람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적인 그런 복과 또 축복들 받아 누리기도 어렵고, 설령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성공은요,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이런 말씀 카드 하나 뽑았다고 해서 올해 그냥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약속대로 허락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실 줄 믿지만, 여러분 말씀 카드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려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카드 하나 딱 뽑았다고 아싸 올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에 가서 해돋이를 아무리 몇 번을 봐도 그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면,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금요일까지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특별히 2023년도 우리 가정이 또 내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실행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3일 동안 이 집회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을 하십시오. 꼭 참석을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어디로 쳐야 될지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음성과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경청하시고 뒤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소원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고 내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잘 고심하셔서 정성을 기울여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적은 이 내용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2023년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리신 예배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 평범하게 다양하게 했었던 일들, 아니면 특별하게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여러분 구분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 그것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더라도 다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 결혼을 위해서 상견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돈댁이 될지도 모르는 상대방 부부를 만나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나가진 않겠죠?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며 옷차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신경 써서 분명히 나갈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될지도 몰라요. 마음에 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대충 차려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면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들어가야 될 학교에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지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 스타들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기회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BTS나 요즘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이런 친구들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만나겠어요? 얼마나 정말 긴장하면서 마음에 동당동당 하면서 그렇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란 뭐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한 살 더 드셨죠?
올해부터 뭐 많은 나이로 또 이제 바뀐다고 해서 하여튼 또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를 건너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3년도, 세상에 옛날에 뭐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연도예요. 2023년도. 그런 시대를 지금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함의 반응이 바로 예배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드린 나의 모습을 보면, 예배드린 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어떻게 경배하는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특정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까워지고 싶은 어떤 특별한 지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고,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떤가? 마음은 어떤가? 자세는 어떤가? 옷가짐은 어떤가? 헌금은 어떤가?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아무개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거 엄청난 중요한 정보이기도 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은 말이야 예배를 이렇게 여기셔, 이렇게 예배드린 자를 좋아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 주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좀 헷갈려요. 영은 뭐고 진리는 뭔가?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의 중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 중심과 마음은 오히려 이곳에 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만 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마음만 중요하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현장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내가 보이지 않아요. 짐작은 하고 눈치는 챌 수 있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들여다보세요. 공항에 나갈 때, 공항 검색 때 숨길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어떤 맥가이버카 요만한 그런 열쇠고리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런 게 진정한 예배고 참된 예배자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것.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이 섞였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열정은 있었어요. 정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들, 여러 가지 우상들 믿고 있어요.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종교의 종류와 신자 수, 다양한 상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뭐 마음의 몰몬교나 뭐 이런 거 말고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마라도나예요. 마라도나. 근데 저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라도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마라도나를 하나의 교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요, 여러 가지 모습의, 희한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저게 뭔지 아세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해서, 여러분 탐 크루즈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탑건, 미션 임파서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예요. 과학과 희한한 어떤 신념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이상한 이단 종교예요. 또 그 다음, 저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게 종교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무슨 종교냐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를 믿는 그런 종교예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기 면발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무튼 고기 그 묶은 뭐 이런 그런 아무튼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무슨 우상들, 뭐 동물들, 물고기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냥 마을 한 귀퉁이에 뭐 선왕당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뭐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어디 산자락 이런 데 가면 돌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나름대로 뭔가 정성을 기울이고, 오케이, 좋아요. 열정도 있고 진심으로 뭔가를 간구하는 건 있지만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동해안 해돋이 보러 가서 소원을 빌면 그게 들어집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고, 바른 진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정과 정성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그런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으신다. 여러분, 이 찾으신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seek나 search for라는 그런 단어에 목적을 갖고 찾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있을 때까지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캐스팅하려고 해서 주연 배우들을 오디션을 봐요. 그러면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1000대1, 1500대1 엄청나죠. 한 명, 주연 자리는 한 명이에요. 근데 몇천 명이 오는 거예요. 방송사, 아나운서, 면접, 오디션 수백 대 1이에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 스펙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뽑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 배역에 제일 걸맞을 것 같은 딱 한 사람. 여러분, 그 뽑히는 한 사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왔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뽑히는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뽑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뽑는 사람도 힘들어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이 배역을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갖고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나는 어느 정도 발견될 수 있겠다, 나는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일까? 질문할게요. 작년 1년 365일 52주 동안 적어도 내가 어떤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감동하셨을 거야. 아니, 다른 건 됐고 내가 적어도 그때 그날 그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을 거야. 나를 찾으셨을 거야. 작년 202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 예배가 있으셨습니까? 생각나세요? 떠오르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상당교에서 그날 예배 드린 사람 중에 적어도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작년만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해놓고 질문을 해볼까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내가 적어도 그때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예배가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섬기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호주의 코스타 집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한 400여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워킹 앤 할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1년 동안 단기 비자를 받아서 열심히 한인 음식점 같은 데서 일하고 밤잠 못 자가면서 애쓰고 그러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그 수련회를 온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그곳에 왔을 거예요. 거기 와서 집회를 참석을 하니 자기가 들어간 돈이 수백 불이 되니까 허투루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식사하고 나면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어요. 마지막 날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섬기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 아주 호전적인 힌두교도들, 또 주변에는 또 다른 회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거의 산채로 그냥 화장을 당하고 막 거의 그런 정도의 위험한 그런 곳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서 어렵게 하지만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현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거기는 청년들한테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아멘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정말 귀한 청년들이에요. 와서 정말 그 시간을 다 뺏어서 자기가 헌신하고 회비 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거, 아니 나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마치면 다시 인도 현지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만날 우리 성도님들, 집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좀 더 헌신하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입고 온 옷들 중에 드릴 수 있는 것들 한번 드려보세요. 자, 지금 다 가서, 숙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면서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소에 가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시간 다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에이 설마 뭐 이랬어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단이 보고 있을 겁니다. 사단이 아마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팔짱 끼면서, 야 니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하기 쉽지, 정말 그러라고 하니까 왜 마음이 갈등이 되지? 그러기 아깝지?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조롱할 텐데, 자 우리 사단을 보기 좋게 그냥 코를 한번 콱 치고 그렇게 한번 망신을 한번 줍시다.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서 다 숙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 다 갖고 와서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몇 명씩 일어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저주저 하면서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숙소에 갔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씩 갖고 오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 새로 산 나이키 운동화,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정성껏 마련했던 디지털 카메라, 가방, 지갑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입을 최소한 옷만 챙기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 가니까 나머지는 그 앞에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발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인도에 가면 신발 없이 그냥 맨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옷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갖고 오세요.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꽤 비싸겠다 싶은 그런 물품들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몇몇 강사님들이 우리도 갖고 와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아무튼 생각을 잠깐 했지만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그 청년들이 와서 그걸 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물론 그것이 몇십 불에서 몇백 불짜리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경비만 빼고 지갑을 내둔 그런 청년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향유 옥합을 깨는 마음이 아마 그랬을까요?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닦았던 그 현장이, 그 장면이 저는 오버랩이 됐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순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이들이 여기에서 얼마의 헌신과 어떤 물품을 드렸는지 각자가 다르지만 아마 이때의 경험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고 엄청난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북히 쌓여있는 그 물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렸어요.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주최 측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사 목사님도 놀랐어요. 사실 그 집행부에서 물품들을 좀 많이 다시 되돌려 줬어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셨다 하면서 다시 물품을 다 되돌려 줬지만, 그때 그 청년들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될 만큼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루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잘 드립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 드려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 예배는 더 정성이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정성이 아닌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조금 늦으니까 차댈 데 없고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오늘 영상으로 드릴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분 20분 더 일찍 출발해서 할 수 있는 앞부분에 찬양 깎아먹지 말고 잘라먹지 말고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예배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여러분 소망하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다가 기록하세요. 내가 주일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겠다. 특별히 항존직 분들 계시죠? 재직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임직 훈련 받을 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재직 받고 나서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지키셔야 됩니다. 공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컨디션 봐서가 아니라, 날씨 봐서가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오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 아니 무슨 요일 나는 적어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의미에서의 변화의 첫 출발은 바로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은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밉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밉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아직 뭘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왔지만 그런 모습으로 어렸을 때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은 따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기르셔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라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말씀과 기도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셔요? 또 얼마나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궁금한 것, 필요한 것 있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무슨 방법들, 무슨 비결들, 어디에 뭐가 좋고 이런 것들 치면 다 나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치면 다 나와요. 제가 작년 연말에 목회자들 송년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신학교회 이사장님, 또 전 총장님, 이런 분들, 또 사모님들과 같이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송년의 자리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새해 각 교회마다 있는 중요한 사역들 이야기 나눴어요. 내년에 한국에 있을 로잔 대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교 대회예요. 1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5,000명이 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대회, 로잔 대회가 있어요. 신학교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치료법이었어요. 제 말이 지금 잘 전달이 됐나요? 한 목사님이 4개월 동안 머리가 무성해졌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간증을 하시니까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던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물어보시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4개월, 6개월 전에 머리가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머리가 이렇게 수북히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탈모 치료 약하고 특이한 이름의 샴푸더라고요. 대갈박 샴푸라고. 하여튼 그런 샴푸를 아무튼 이야기해 주시는데 다들 적으시고 단톡방에 알려달라 얘기하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그렇게 끝났어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다고 같이 오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새해 각광받을 거란 사업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모든 성경 66권이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40명이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같은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비슷한 느낌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주제를 잡고 쓰자 해도 아마 각각 다양한 주제들이 아마 기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각각 자기의 처지에서 썼는데 거기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지금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쉽게 볼 수가 있지만 15세기에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누군가 전문 필사가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어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베껴서 써야만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1급 필사가가 100주를 베끼는데 한 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100주를 정성껏 기록을 해요.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마태복음은 2600줄입니다. 마태복음 한 권을 얻으려면 거의 2년치 연봉을 얻을 수가 있는 꽤 큰 금액이에요.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구입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한 권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얼마나 될까요? 3만 데나리온이 소요가 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에 10만 원만 계산을 해도, 일당 10만 원만 계산해도 성경 한 권은 30억짜리 됩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비싼 책이에요. 왜요? 그 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과 그 모든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도 철학도 사상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더라. 1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저 세상의 논리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것, 눈으로 보고 외우고 경험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많은 생각들을 하시죠. 여러 가지 정보들, 세상의 뉴스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편에 자리를 잡을 텐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러브 스토리가 소개가 돼요. 가장 극적인 반전의 용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듣고 먹고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 가장 선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요, 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런, 그건 굉장히 막연해요. 그리고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이런, 그것도 굉장히 막연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바쁘게 뜁니다. 근데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왜 뛰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덩달아서
나름 열심히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있어요. 2023년도 12월 말까지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과거에는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삶의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대충 이러면 큰 변화가 없으면 이 정도 될 거야 싶은데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를 설계하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여러분 계획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주요했지만 지금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대처하는 법을 키워야 된다고.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빠르게 대처하고 발빠르게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등불이 되세요. 날마다 초행길, 단 하루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독수리로 업어 나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조명이 확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크가 확 꺼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스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절망이 질병일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의 탈선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절망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한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한두 번씩 맞닥뜨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밝은 빛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올 한 해의 인생을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함께 많은 사역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경 통독을 1000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올해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교육부서에서 말씀과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3살, 7살 어린 친구들 3월부터 4월, 9월부터 11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교리학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부모학교, 교육부 부모님들 3월, 4월, 9월, 11월 성경적 부모의 모습을 알아보고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말씀을 통한 훈련이에요. 예배학교, 하나님의 성품학교, 예배자 훈련을 통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찬양팀 운영 양육 커리큘럼을 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학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양육 과정이에요. 청년부에서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해서 개설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온라인 말씀 묵상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작년에는 띄엄띄엄 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계속 1년 계속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계속해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항상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술제자학교 복음과 문화와 선교 양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큐티 초급반, 아직도 혹시 큐티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요 끝까지 훈련 안 받으신 분들 찾아낼 거예요. 초급반, 중급반.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초급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섬김이 과정까지 있어요. 성경 통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정이 셋째 주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하고 2월서부터 4월까지 시즌 1 잠깐 쉬었다가 시즌 2 6월부터 7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 해서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끝인가요? 네, 여러분 2023년도 상당 교회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한 번씩 다 하시고 날마다 큐티 하시고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용사가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요. 예레미야 어디라고요? 333 어디요? 3장 33절이 아니고 33장 3절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아멘. 부르짖는다는 것, 이건 히브리어 카라라는 건데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놀라운 결과,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언제 그랬나? 결혼을 앞두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당연히 응답하셨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언제요? 상당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유학 시절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일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정말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을 못 찾아서 있었을 때 병원에서 빠져나올 때 정말 간절하고 진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해마다 여름 수련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론 막다른 골목,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장애물들, 인생의 승부처,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평상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아쉬워야 되고 그런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위해서는 내 안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결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그런 마음들,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 선수들 16강 진출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뛰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그런 거예요. 간절한 그런 마음들, 절박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간절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은 한계가 많습니다. 해봐야 거기에서 거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간절함과 갈급함과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질 때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져요. 제가 최근에 One Thing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미노 효과,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자그마한 스틱 같은 거를 하나 딱 넘어뜨리면 연결된 곳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도미노들을 세팅을 해놓고 처음에 하나만 딱 무너뜨리면 계속해서 연속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바로 도미노 아니겠어요? 그걸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도미노에 뭐냐면, 도미노는요 자기보다 1.5배 더 큰 사이즈의 그 스틱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5cm짜리의 작은 그런 뭐 블락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꼬마들 노는 뭐 그런 이제 블록 같은 거. 근데 그것이 넘어질 때 자기보다 1.5배 정도 되는 것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5cm짜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합니까? 7.5cm. 7.5cm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네, 아무튼 그 다음은 그냥 넘어가죠. 1.5배. 그래서 1.5배 하면 처음에 5cm짜리를 넘어뜨렸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면요, 나중에 에펠탑 정도의 높이도 넘어뜨릴 수 있고요. 더 나중에 가면 백두산 높이의 높이도 실제적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놀라운 결과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집중시켜 나가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제?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에서 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올해 4월 달에 그분들 이제 오셔서 수련회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한 2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관련된 분들이 온라인 줌으로 다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했어요. 이번 주간이 특세예요. 그 공간은 뭐냐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목숨을 잃고 정말 경각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끼리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동도 어려우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많아졌어요.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17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매일같이 들어오셔요. 한국 시간 7시, 필리핀 시간 6시, 영국 시간 뭐 밤 몇 시, 남미에는 몇 시 해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생생한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마마클럽, 기도하는 어머니들,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청주 안에서 이 기도 클럽들이 새롭게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11월 달이 되면 서울의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 3주짜리 기도회를 하죠.
수십만 명이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나눠드린 그 종이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짜 여러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기도의 끈 놓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항전직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팀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세요. 요일을 정하세요. 내 삶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바라보면서 통탄해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당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비상하고 부흥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미스바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1학기, 2학기 동안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또한 있습니다. 목요일날 같이 모여서 어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열방 기도회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날 저녁에 있어요. 6대6 선교지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 상긴 선교사님들, 단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북한 선교 기도회가 셋째 주 수요일 날 있어요. 일본 선교 기도회, 연속 중보 기도회, 작년에 여러분 약속했죠? 1시간 단위로 기도하는 것. 아까도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 만나서 친해성 기도실에서 나오시다가 여러분 그런 거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세미나들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올해부터 금요일 날 성령 집회로 이름을 바꿔서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2월 초부터 말씀을 직접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열중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청년부에도 말씀과 기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청년 에스크 기도회가 있고 중보기도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지면 또 주보에 띄워서 광고를 할 거고 홈페이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다, 서원을 하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최고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자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일들, 5cm짜리의 작은 도미노 그 첫 시작이 나중에는 백두산 크기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논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올 한 해 상당교회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좋은 것들, 바라는 소망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제일 좋은 거예요.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면 좋아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2023년 우리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간지에다가 기도하면서 작성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그렇게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블레싱 신년 집회 첫째 날,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과 소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둥둥 떠 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저 딴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늦거나 습관적으로 영상으로 그저 때우듯이 예배드리는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저희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직분을 맡고 항존직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갖고 있는 여러가지 타이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까칠한 성품과 하나님 여러가지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습관적으로 딴지를 걸고 여러가지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온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귀하게 사용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하는 모든 일터들,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넘치도록 풍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플랫폼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블레싱 신년 집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과 모레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1년에 살아가야 될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